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의 사상사 네 번째 강의로서 기독교와 성경, The Christianity and the Bible, 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신학생들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먼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먼저 본문은 많이 읽으세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요구하면은 적어도 신학교 재학 중에 100독 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요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책을 신구약을 읽는데 첫 먼저 한번 단어 찾아가면서 읽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툴어도 그저 빨리 읽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한 5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00독 이상을 해야 한다. 그거는 내가 좋아서 또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성경에 대한 애착심, 열성,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바른 교의 사상을 계속 연구를 해야겠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솔직하게 밥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루 밥을 건널지라도 성경을 건너서 안 읽고 나게 되면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죄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는데,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서 이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발전의 단계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래 헬라어의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탁월성을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거기다 관사를 붙여갖고 The Bible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사를 붙여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는 성경, 거룩한 글에서 홀리 바이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통칭 The Bible. 그랬을 때는 성경의 탁월성, 이 신비성 모든 걸 해가지고 관사를 붙여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책들이라 이런 말로 우리가 쓰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이 고전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성경을 갖다 캐논,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다 또는 이제 이 가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캐논한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갈대라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 메저링, 잣대질 할 때 잣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잣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잣대, 어떤 생명의 지표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의 잣대, 이런 의미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성경이라 하는 걸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올드 테스타멘트, 그런데 여기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말은 라틴어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어요. 유언.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언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바로 이것은 이 언약, 그러면 covenant 했을 때 단순히 promise, permission 이렇게 약속의 개념하고 조금 뜻을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권위적인 명령성, 명령적인 의미에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출애굽기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부여졌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ok of the Covenant, 그래 언약의 책이다. 성경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약 성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뉴 테스타멘트에서는 새로운 언약.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에 쓸 때는 과거에 되어졌던 구약의 언약에 이제 대해서 새롭게 나타난, 이것은 이 신약의 복음을 이끌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 그래가지고 우리가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실적 권위,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도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이 성경을 좋아해야 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성경에 대한 먼저 신적 권위. 이거는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까지도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의식으로 박혀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의 매주 다시 반복적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 the revelation of God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the truth of God.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the covenant of God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지고 있는 그 성격상의 내용이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아야 할 필요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완전한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외의 것은 안 알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족하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원전 1500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까지니까 약 1600년 동안의 시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기자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소위 스트레인저, 아니 외계인처럼 성경에 등장한 그 한 인물과 함께 사건, 또 성경 기록이 있는데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칭해서 욥기서의 기록에 연대는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이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이후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모세 이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연대미상의 책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욥기서에 대해서는 일찍이 기록되었으리라는 하나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추측은 할 수 있을지라도 단정적으로 어느 때쯤이라고는 연대를 표시하기란 어려운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가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혈맥의 계보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동방의 한 의인으로만 이렇게 성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또 이제 이것을 기록한 그 연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순종의 신앙. 그래서 이 순종의 신앙은 기독교 초기적인 신앙, 한 과정적인 신앙. 그리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내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련, 곡절, 환란,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 종말사적 의미에서 신앙. 그러니까 과거적인 신앙은 순종신앙.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겪고 이겨나가야 할 이 신앙은 인내신앙.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종말사적 의미에서 모든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의 양면성, 하나는 순종신앙이고 하나는 인내신앙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느 시대에 써졌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통속적으로 적어도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으로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그럼 약 1600년 동안의 어간에 이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이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은 한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대에 처했던 환경과 이 학적 배경과 생활의 모습과 시대적인 사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교회적인 사상의 일체성, 통일성, 이 서로 이에 상대적인 이 보편성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기에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은 인간이 조작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즉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 시간에도 조금 얘기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구전적인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던 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서화시켰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전적으로 내려왔던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영감을 통해 갖고 주어진 것도 있죠. 그러지만은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켜서 기록해 놓으니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것을 그 성경의 역사성, 그래서 사람의 작품이라고 인간의 사람의 문서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에 대한 실적 권위를 부여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인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진리요 그 언약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갖는 책이로, 그래서 이 문서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서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의견, 이게 다른 것이 없고, 만약에 이 성경관에 대해서 문서설로 주장하게 되면 이건 자유주의 현대, 소위 기독교 속에서 영적인 영성을 배제해버리고 신비적인 요소, 즉 계시적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그 윤리, 도덕, 인간의 가치 기준에서 현재 사회 이렇게만 생각해 놓고 가게 되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의 이 정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동은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다른 이제 기독교적 어떤 사회 운동은 될지라도 정당한 종교로서의 기독교 운동은 되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 기록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건 성경은 적어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바로 계명이요 계시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죠. 그렇게 되면 말라기서가 제일 많이 마지막 기록된 책인데 이 말라기서가 기원전 약 440년경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500년부터 이 440년경까지니까 약 1000년 동안 어간의 기록 완성이 된 것이 구약성경 66권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기원전 50년부터 100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되어졌던 기록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의 역사 시대를 종합해가지고 마무리를 놓고 보았을 때 기원 33년부터 50년까지 이때를 이제 이 기독교의 초기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규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생명을 던져놓고 열심히 이 교회 운동을 전도 운동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초기 선교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50년부터 100년까지, 100년이라면 요한계시 기록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를 기원 후 50년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에 신약 성경 27권이 완전히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성경 성문화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문서로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완전히 기록이 완료되기까지가 이제 추후 50년에서 100년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 100년부터 175년까지 그러다 약 75년 동안 이 문서의 결집시대입니다. 결집시대.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전기에 대한 모든 그 문서들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이것이
공통된 하나의 문서로서 결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의 결집의 연례는 주후 이제 100년 성경 기록이 완성된 때부터 시작해서 약 75년 동안, 그래 175년까지를 성경의 결집 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불교의 경전을 8만 대장경 하지 않습니까? 그 불교의 경전은 8만 4천 경이죠. 그런데 불교의 경전의 결집의 연대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석가가 죽고 나서 약 100년, 200년 후에 한 2,000명, 1,000명 또는 7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결집으로 합니다. 결집. 그래서 불교의 그 대장경의 결집.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200년, 그로부터 300년, 그로부터 그래가지고 한 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성경의 연구의 학자들의 그 글이라든가 또는 설교자들의 설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결집을 해 놓아니 이것이 불교의 경전이 8만 4천 경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초기 이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시기, 그런 다음에 이거 결집 시기. 그래서 완전히 175년까지 완성되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아포크리피라고 해가지고 아포크리파라 해가지고 우리 가경으로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경 캐논으로 쓰고 있고 거기서는 이 아포크리파라 해가지고 가경까지 외전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의 연대적인 그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의 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1500년 지금부터 또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2000년이라 그러게 되면 오늘 지금이 금년이 2005년이라 그러면 적어도 95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원본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게 되면은 본래 이 성경을 쓸 때 양피지라든가 어떤 목판이라든가 어떤 갈대잎이라든가 그래서 아니면 이제 짐승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본이 중요합니다. 카피지요. 이 사본. 그럼 우리가 보통 이 트랜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본들이 어떠한 그 역사의 맥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성경에 대한 이 진본의 성격으로 전해지게 있느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 사본은 구약 성경의 사본은 히브리어, 아람어, 양피지로 또는 이제 이 유피나 또라는 이 목축판에다가 써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래 첫째는 히브리어, 아람어 모두 이런 그 언어로 가지고 써졌던 것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사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일부 작은 라틴어 모두 이런 범위 주로 그러나 우리가 통칭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이렇게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히브리나 헬라어 이 어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말로 성경에 쓰여지게 되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기록의 원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걸 이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본이 헬라어로 해갖고 양피지나 목면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바티칸 사본, 시인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에브라임 사본, 베자 사본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역사 박물관 또 이 기독교 박물관 어디 수도원 박물관들에 수장되어 있는 이 사본들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모서를 주장할 때에 그러면 이런 사본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원본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원본에 대한 한 1.1획도 틀림이나 착오가 없이 완전 무결한 책으로서 기록되었던 것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시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번역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질을 가져온 현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원본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성경에 대한 번역의 문제입니다. Version of the Bible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왔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모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번역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최초로 보았을 때 이제 탈굼이라 해가지고 이 소위 70인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의 그 12지파 아니겠습니까? 한 종파의 대표 사람들 두 사람씩을 데려가지고 이렇게 천거해다가 기원전 284년부터 347년까지 53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소위 이거 탈굼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리아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라틴어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번역해서 발전되어 갖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쓰여있던 구약 성경 이것을 전부 헬라어로 70인들이 모여갖고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탈굼역 그런 이후에 이것을 다시 시리아역으로도 번역을 하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기독교 성경의 역사에 그 번역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져 갖고 우리 한국어역 성경까지 발전하게 됐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를 다 제쳐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1832년 화란계 독일인 구틀라프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상선을 타고 약 40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을 전후해 가지고 약 40일 동안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그 구틀라프 선교사가 그 목사님이 한자로 되어 갖고 있는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옥구름에서 이거 묶어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단추 이건 서구 문화에서 나온 우리 문화 아니겠어요? 단추. 그러니까 이 구틀라프 선교사가 이 한자로 되어 갖고 있는 성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옷에 달아입을 단추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하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지방에서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감자 잘 삶아 먹지요? 감자를 잘 삶아 먹는데 이것이 1832년 7월 15일로 돼도 되겠습니다. 7월 15일을 전후해 가지고 자기가 이 서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감자 씨를 보급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충청도 지방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감자씨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틀라프 선교사가 복음과 함께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전해졌던 종자의 씨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그 감자를 먹을 때마다 1832년 7월 15일 전후에서 구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전해줬던 것이다. 아마 이러면 재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때 선조 임금님이 갔다가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차 성경이 보급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상류 이 거부를 당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82년 중국 봉천에서 우리말 누가복음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1882년에 누가복음서가 번역이 된 이거는 이응현이라고 하는 분에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의뢰해가지고 우리 한글판 성경을 제일 처음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에 우리말 성경을 완역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882년 첫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1900년에 우리말 성경이 완역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에 이 성경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완역이 된 역사하고 이 복음률에 비해서 이건 가히 천문학적인 기상천외의 놀라운 사건의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0년에 완료가 이 번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이 출판 문화 그 인쇄 문화가 밀배했기 때문에 대개는 중국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데 책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이 종이짝지 속에 무덤 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재본을 해가지고 공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의 성경 보급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36년쯤 됐을 때, 즉 완역된 이후 36년 될 때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랄 만큼 바로 1,807만 9,466건이 발간되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 문서를 놓고도 우리 한국의 성경의 전리사와 번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깜짝 놀랄, 다시 말씀드려 1900년에 우리 한국말 성경이 완역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36년 후에는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성경이 공급이 되니 적어도 1,807만 9,466건을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공급이 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중에 성경이 많이 있고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합해가지고 개혁판 성경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그런데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흠정역이라고는 하나의 오더리제이션, 이 버전. 바로 이 오더리지드 버전, 바로 흠정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영어로 했을 때는 영어 성경의 번역서가 저한테도 한 8가지, 9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배적인 신학적인 정통 기독교의 바른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흠정역, 이 오더리지드 버전을 써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킹제임스로 우리가 통하고 있죠. 그러면 킹제임스라고 하는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왕에 의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라 해서 영어로 번역됐던 것이 1611년도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일 그 흠정역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예배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세속의 물들미 작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본래 지니고 있는 뜻들을 그대로 유지 전수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받아 쓰는 성경하고 예배용어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책하고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어 번역판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대개 대한성서공회를 중심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탄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에 1885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또 호주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정착해가지고 제1차로 선교 지역 이 팔도를 나누어가 지역 분담 이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찬송, 통일된 단일본으로 가지고 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나라는 성경의 번역이 살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오다가 엉뚱탕 않는 번역들이 나와버린데 심지어는 공동번역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을 하느님 그렇게 이제 새 번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유명사화 시켜놓고 있는데 하느님 했을 때는 하나의 그 한글 철자법을 기준으로 한 이 명칭으로 이렇게 써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천자를 하나의 상징적 이념으로 한 하늘임이라는 의미, 하느님. 그렇게 되면 공자님의 막연한 의미에서 무엇인가에 우리 유추적인 하나의 실제자가 궁극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 유추적 의미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 그걸 준 말로 하느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하나님, 바로 이렇게 쓰여진 걸 우리가 바른 구원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호칭하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고유명사화 시켜버렸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영감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의 영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영감이 있고 동력적인 영감이 있고 유기적인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동원시켜서 움직여서 이것저것 다 해갖고 작동시켜 합의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기능과 학적 배경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 주셔가지고 기록했다 해서 유기적인 영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영감의 성격을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는 사상영감, 부분영감, 목적영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자영감을 믿습니다. 한자 한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독해 주시고 쓰겁게 지시해 주시고 마귀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이 한자 한자 쓸 때마다 하겠다 해서 축자영감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날은 전 세계에 약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감사하면서 성경을 친숙하고 사랑하셔서 열심히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